하나님 강의 12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그리고 36절과 51절 사이 말씀을 우선 36절과 5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36절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집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빌립이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1장에서 저희들이 살펴본 아마 오늘 말씀은 한 번 더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에 선포하시는 그 장면이죠.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건 진리라고 하는데 이 진리라는 것이 이 세상에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많이 강조를 제가 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이 써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받으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인 로고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지혜 그리고 그 말씀 그것은 말씀이 지혜로 오셨다는 구약의 말씀과 함께 그리스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던 그 로고스에 대한 말씀을 합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피려 말미암아 과연 우리는 뭐를 믿는가? 그리고 로고스라는 분은 하나의 그 개념인 자체가 철학적인 개념이나 이론이나 어떤 이념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실체이신 그 분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말씀드렸어요. 말씀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두고두고 살펴보고 두고두고 묵상할 내용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영광을 보여주셨다 말씀하시고 빛 대신 참빛, 생명, 진리 이런 말씀을 다 선포하셨잖아요. 자, 이런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요? 종합해서 오늘 살펴볼게요. 종합해서요. 이 종합된 말씀과 함께 오늘 자녀 14절 말씀 읽지 않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과연 어떤 분이냐는 말이에요. 자, 앞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진리에 대한 말씀, 로고스에 대한 말씀, 영광, 세례, 빛, 참빛, 생명, 진리, 이런 말씀은 과연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에 대한 표현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누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말을요? 이 땅에 속한 사람에 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 세계에 대한 그 영혼과 그 속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 땅, 반대적으로 그와 함께 이 땅은 어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그림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생명 대신에 생명 반대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없음이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이 땅에 속한 세상 사람들, 이 땅에 관계된, 이게 컨트라스트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와 함께 이 땅이 어떤가를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걸 우리 간파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의 개념으로서는 하나님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를, 영광을 자꾸만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그분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한 말씀을 얘기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 세계 속에 살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거기에서 의미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지만 종합해서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 세계 속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와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감각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11절 말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이야.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온 하나님 만드신 분이니까 초월자시니까, 달리 말하면 이 땅에 사는 세계 속으로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초월자가 들어오셨다는 거. 이 개념을 우리가 잡고 있어야지 우리 신앙이 반듯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데 지금 주님께서 계속 하늘의 세계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야. 계속 영광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야. 왜요? 초월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자가 하늘의 사상과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은 우리가 말씀 살펴본 내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골로새 1장 15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 모든 창조물 먼저 나신 자니, 그래서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셨다가 와셨다가 다시 살아신 그 예수 부활하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부활하신 자는 처음이라는 말이죠. 이 땅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이 이걸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예수 사람이라 하고 피조물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단 하는 이유가 뭐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이 없는 걸 갖고 따지니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근데 16절에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분이 누구예요? 만물이 그게 창조됐으니까 이분은 누구예요? 창조자시라 이 말이 예수님이, 그죠? 초월자이시라 이 말이에요. 초월자.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죠. 빌립보서 2장 2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라 이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들어오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종교는 완전히 세상 사는 사람들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잘 살까 하고 마음을 편하게 살까 하고 궁냥 끝에 만들어진 게 세상 종교 전부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초월자이신 이 세상에 만든 초월자가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땅으로 진입하신 거예요. 이 땅이라는 게 뭐예요? 이 땅이라는 말이 땅이라는 말보다는 3차원의 세계에 진입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땅이 3차원의 세계잖아요. 이 땅은 평면과 공간이 있는 세계라 이 말이에요. 그 시간까지 해서 3차원의 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것이 이 피조물의 세계예요. 시간은 피조물이죠. 공간도 피조죠. 그 속으로 초월자가 이 땅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누가 가까웠?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어설프게 한번 말씀드렸고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천국 당한다고, 천국 침노를 당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갖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여러분요?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인간 주제에 천국이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 막연한 개념이니까. 근데 천국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갖다 인간이 이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상상에 어떻게 침입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는요. 아니 인간의 어디를 천국을 침입을 한다니 말이 되질 않는 거야. 상식적인 개념에서도 한번 의문을 풀어볼 수 있는 거 아닌데 의문점을 가져봐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침입한다는 거야?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 인간이 감히 이 세상의 나라도 침입하면 맞아 죽고 그러는데 남의 집에만 침입해 보세요. 맞아 죽어요. 남의 집에 침입해 보세요. 혼납니다. 경찰에 끌려가고. 근데 어디 천국이라는 나라를 침입을 해 우리가. 말이 안 되죠. 천국이 가까웠다는 하시면 주님이 와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마태복음 11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꼭 침노하는 자가 사람이고 침노하는 사람은 그 천국을 빼앗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그리스나 라틴어에 가지고 있는 그 수동태냐 아니면 능동태냐 개념이 우리랑 좀 틀린 게 있어요. 그리스어에 여기는 침노를 당한다고 하니까 분명히 수동태로 써 있잖아요. 침노를 당하니까. 근데 이런 동태를 쓰는 것도 이태동사라고 해요. 디포넌트라고 해요. 디포넌트라는 말이 이태동사는 다른 태라는 말이죠. 다를 이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는 능동으로 수동태로 쓰여졌죠. 수동태로 쓰여졌지만 실제 의미는 능동태라는 거야. 이게 디포넌트의 보이스라는 거예요. 디포넌트 보이스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다, 오다, 침노하다 이런 단어들은 만약에 수동태로 쓰여졌을 경우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수동태지만 미닝은 능동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 세상에 들어온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 이 세상 3차원의 세계에 진입하신 분이 이 세상에 침입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침입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천국의 초월자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침입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은 못해요. 인간은 침입하지 못해요. 인간의 제한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이 초월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디폰의 동사로, 그래서 이 땅의 시간과 공간성에 침입하셨어. 하나님이 이 땅에 침입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누구에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사람 속으로 침입하셨다는 거죠. 사람 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으로 침입하신 거예요. 그래 천국을 만든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천국을, 처소를 만든다는 말이 나중에 다 나오지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을 설명할 때 나중에 다 설명이 가능해지니까 참고 기다리세요. 의미를 갖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천국이 들어오신, 이걸 디포노 동사라고 이태 동사라고 하는 거야. 능동적이에요. 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천국이. 근데 천국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모르더라 알더라. 모르더라는 거야. 다 어둡더라는 거야. 그게 어둠이에요. 왜 어둡다고 한 줄 아세요? 왜 어둡다고 하겠어? 이 세상에. 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똑하고 철학도 알고 종교도 알고 다 압니다. 모르는 거 없어 이 세상 사람들이. 지식도 박식하잖아요. 그게 어두운 거 아니잖아요. 어둡다는 것이 뭐 우명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 걸, 그런 어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명한 생각만 하더라, 뭐 이상한 생각만 하더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물론 그런 얘기 있지, 비하인드에는. 여기 근데 성경에서 어둡다는 표현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세상 것만 똑똑하더란 얘기예요. 그것이 어두운 거예요. 이 세상만 박식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 것만. 이 세상의 움직임이나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 세상 먹고 사는 거나 이 세상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이잖아. 그렇죠? 그 가치관만 똑똑한데 그 위에 초월적인 것은 아무것도 모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둡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것이 이제 환하게 되어서 이 세상은 너무 초월이 세상에 어떻게 움직이니,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 그게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생명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땅은 대조적으로 자꾸만 생명과 죽음을 표현한다 이 말이야.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걸 말해요. 영원히 존재하는 게 생명이에요. 근데 이 땅에는 그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림자의 카피라 이 말이죠. 우리 인생들은 다 죽었다가 편해, 어두워서. 한시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한시적으로 생명이 있는데 영원히 생명이 없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원리를 자꾸만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생명이 있게 하고 빛을 알게 하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계, 초월의 세계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성부, 성자, 성령인 그 초월자이신 분이 어찌 살고 있는지, 존재 양식이라는 말도 표현하지만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라 이 말이죠. 그래야만이 인간들이 제대로 태어난 목적을 깨닫게 된다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예수 믿어서 그냥 뭐 누구 잘 되고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자녀에 대해 권세가 주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다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방식대로 예수님이 하시니까 거기에 어두운 자녀들이 그 빛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받은 거예요 지금요. 그걸요. 근데 그 권세가 뭔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은요. 그 권세가 뭐예요? 정말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영국 사람이 그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 사람 개인이 집에서 자기가 관찰한 사람이 있더라고. 집에서 자기가. 이 사람 과학자도 아니야. 근데 요즘에 사진기가 좋으니까 사진에 현미기 사진 넣어갖고서 자기 집안에 뜰에 애벌레를 딱 낳았는데, 이 애벌레가 그다음에 뭐가 돼? 애벌레가 그다음에 이제
애벌레가 돼서 애벌레가 나중에 뭐가 돼요? 이게 캐터필러가 돼서 기어다니는 곤충이 되잖아요. 기어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캐터필러가 돼서 번데기를 만들잖아. 나중에 번데기를 만들어서 나중에 그것이 번데기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는 과정이야. 나비가 되는 건 나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도 깜짝 놀란 거야. 이 알이 나비가 이 아름다운 나비가 되니까 자기도 놀라고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정말 그 알이나 그 송충이 캐터필러로 기어다닐 때는 징그럽잖아요. 근데 그게 번데기를 거쳐서 그 번데기 고추에서 뛰어나와서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모습 보면서 이 사람이 황홀해서 인터넷에 글이 올렸더라고. 너무너무 이쁜 호랑이, 그 나비야. 색깔이 너무 이래. 여러분, 저는 그거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알이 나왔다가 알에서 깨져 죽었다거나 그냥 아니면 애벌레를 기어다니다가 그 죽었다거나 나비가 되지 못하고 죽은 애벌레 알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 거예요. 정말 생각이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애벌레라면 얼마나 안타까울 거야. 정말 내가 나비가 되지 못하고 죽나? 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거보다 더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우리 땅에 기어다니는 사람이야. 날지도 못하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태어나서 썩을 육체만 갖고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존재가 되고 이 사람 마친다면 이것처럼 애달픈 일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고 생각 그 자체가 실제라 이 말이에요. 상상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관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진짜 부활까지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 정말 애벌레에서 알이라도 깨져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빛 속으로 영광 그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여기 인생을 마친다면 이거는 완전히 이건 제로섬이야.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응? 아니 사람들은 모르고 죽을 거야 그냥. 나중에는 알겠지. 예수님 오신다면 다 알게 되니까. 우리 주님과 예수 하나님 성부가 그 계획을 오셨는데 그 계획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그걸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거라.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 관심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중에 14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가 물어봐요. 하나님 예수님 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왜 얘기를 안 해주세요? 제자가 유다가 물어보죠. 다른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물어봐요. 안 해줬어요. 세상에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지 않는 데에는 관심 없어요. 이 온 우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그분께서 믿는 자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오늘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그래 예수 믿는 게 시원찮아 보이죠? 그래도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시원찮아 보이면 안 되겠죠? 이게 특별한 뭐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알아야 되겠구나. 좀 더 알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길을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좀 이 과정을 좀 알고 먼저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더 알자. 더 많이 알자. 말씀을 보자. 말씀이 얼마나 신비하냐. 자꾸만 이런 생각하고 말씀 보니까 꿀송이 같이 맛이 있잖아요. 그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어떻게? 말씀에 들어가야 알지. 자,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알게 하시는가가 써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써 있잖아요. 그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육신이 혈로나 피로나 아니면 인간의 육정이로나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모른다는 거잖아요. 어디 써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쭉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예요? 이 혈통이란 말은 하마톤이라 피라네. 하마톤이 피인데 말하자면 피라는 게 뭐예요? 가족 개념이나 혈통 개념이나 족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정으로나 사람으로나, 육정이라는 말은, 여기에 육정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열망, desire나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 체계,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하나님께서 태어날 수 없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워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개념으로는 태어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돼요. 애벌레나 벌레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 땅의 혈육의 개념이나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이라는 뜻은 이 뜻이에요. 인간의 의지, willing, 사람의 의지나 훈련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 지식이나 돌을 닦는다거나 그런 개념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몽뚱그려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철학, 가치관, 그런 개념으로는 하나님을 안만 봐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1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까 읽은 부분에 14절 중간 부분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여기 보니라고 써 있죠. 보니라는 말이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보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본다는 말은 어떤 목적을 갖고 보느냐의 그런 단어라 이 말이에요. 그 단어가 어디 써 있냐면은 마태복음 6장 1절에 기도할 때 이렇게 써 있죠. 너희들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죠. 여기 사람에게 보이려고 목적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 목적이라 여기 본다는 말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본다는 말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본다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 거야. 오직 테오스 텔레테산,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뜻으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테오스 에케네테산, 테오스 하나님의 에케네, 태어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다 이 말이야. 근데 인간의 뜻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인간을 그냥 종교로 끝나가 말아. 그냥 종교야. 이 세상 종교 똑같아요. 그거 갖다가 옛날에 손영 목사는 우상, 하나님 우상이라는 설교를 할 때 그 말씀 내가 기억나 지금도. 오래전,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까? 한 15년, 20년 전 얘기네.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이런 걸 모르니까 세상의 종교처럼 세상의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 삼는 금송아지처럼 자꾸만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이 천국 개념을 다시 한번 살필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온 천국이 내 속에서 왕성히 일어나고 있는 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기억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다는 말은 지금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때 대조하셨죠. 영광과 참과 빛과 생명, 그 설명 로고스, 이 분이 초월자가 오신 그런 각도에서 주님을 보라는 거야.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태어나야 되는데 아직 못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다시 태어난 줄 믿어요, 여러분요? 아멘.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여기 나와있어요. 신학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방법인데 그것은 인간 세상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걸 잘 보면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중요한 개념을 내가 옛날에 빼놓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고백해서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단어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의 땅에 다니고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늘의 인간을 바꾸시냐면, 자,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뒷부분 읽어봅니다. 시작. 앞에 부분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죠.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끌어들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 거하신대요. 이 거하신다는 말이 텐트를 친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주님이 지금 옛날부터 이 땅에 오셔서 뭐를 치셨어? 장막을 치셨. 장막. 예수님의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장막. 장막이 뭡니까? 구약시대 회막이잖아요. 회막. 회막에서 누가 임하세요? 회막에. 구약에서는 회막에 하나님이 임하셨죠. 하나님의 어떤 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쉐키나의 영광으로 회막에 덮었죠. 그 회막에 덮은 하나님이 임재시죠.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구약시대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직접 와서 너희들 위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장막을 쳐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믿어야 돼요. 아, 내 위에 하나님 장막을 쳐놓으셨구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장막을 쳐놓으신 거예요. 그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임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쉐키나의 영광으로 그때 임했지만 이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이 얘기를 다 하신 거예요. 영광이 어떻게 빛의 영광 다 말씀 다 하셨죠. 나중에 다 하실 거예요. 9장 가서 10장 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금은 어떻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장막을 치신 거예요. 말씀으로 장막을 쳐서 말씀으로 자꾸만 바라보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중에 삼일체 우리가 설명할 때 다 얘기 다 나올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바로 그 장막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가시기 바랍니다. 장막 얘기가 거기 또 하죠. 또 나오시죠.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니라. 지금 천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지금 말하면서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장막을 치는 모습과 연결하고 있는 거 얘기예요. 지금요. 자, 우리 믿는 게 지금 뭔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이 뭔가 감이 잡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장막은 지금 천상에서부터 지역까지 장막이 쳐 있는 거예요. 상태 지금요. 장막이 쳐요. 예수님 장막, 회막, 성막에 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죠. 믿음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장막이 쳐 있는 상태의 말씀을 보고 있고 이 말씀 안에서 천상에 있는 장막 속에 같이 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를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다 믿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는 실체가 되네. 실체 이게. 그 믿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애벌레로 끝날 거예요. 알로 끝나고 깨지고 말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이 몸이 깨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 깨져도 우리는 하나님 빛 속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걸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해. 우리는 못 가 그렇게. 근데 장막을 쳐놓으시고 말씀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계속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야. 그 천상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주시면서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 그걸 실제로 믿으니까 그 말씀 들으면 아이고 그게 진리군요. 그 말씀이 실체이시군요. 아이고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더 가르쳐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권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겠습니다. 자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권세란 말이 뭘까요? 권세는 에쿠시오스란 말이에요. 에쿠시오스란 말인데 그 권세가 된다는 말은 권세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그 권세를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후사라고 말씀하시죠. 자, 후사에 대한 말씀 있죠. 로마서 8장에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에
까지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맛을 보게 하시면서 주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데 그 결과가 뭔가를 로마서 8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7절 자네는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 말씀하시면서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한 후사가 영광이다 말씀하셔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되심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 되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 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가 하나님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 세상 3차원의 세계를 떠난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지상에 갇힌 게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의 삶의 정체는 믿음으로 이미 우리께 됐고요. 그러니 이거 우리가 진짜라고 믿지 하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이게 황홀한 얘기예요. 진짜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이 땅의 삶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 힘이 그거니까 나중에 환난과 고통에서 많이 나누겠지만 그 과정이 이 영광을 맛보기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 영광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거하며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영광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회막 속에 장막 속에 같이 있으니까 지금 믿음으로 주님의 세계에 우리 같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살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두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We are living between two worlds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면서 이 땅을 또 떠나지 못하기에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자꾸만 이걸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맛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천상에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이래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지금 이 땅에 살 때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제자들이 아직까지 이걸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요.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가 젊은 관원이 주님께 와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이거 다 지켰니? 저거 다 지켰니? 십계명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난 다 했습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젊은 관원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네 있는 걸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죠. 싹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11장 11장 말씀이 아니고 마태복음 19장이라고 했죠. 1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떠나죠.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역에 있다가 야 부자가 어떻게 참 천국에 못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하셨지. 23절이었고 23절이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생각도 말해야 되겠네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못하되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점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자, 주시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그 말씀을 받는 자 사람이지. 마음에 아직도 그가 되는 게 아니야. 나중에 성령 관계에서 계속 풀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성령님은 말씀이 들어간 자에게 역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인 자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성령님이 비로소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 거겠어요. 말씀 속에 생명을 만들어가 날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 생명,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 생명을 조금만 잘 불어넣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럼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다가 체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응?
아유, 우리는 저 부자 청년은 다 도망가 갔는데 우리는 주님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베드로가 찬스를 잘 잡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굉장을 많이 받겠네요. 그랬잖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거기 써 있잖아요. 어디 써 있냐면은 27절에 이에 이렇게 얘기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탁 쳐들어오는 거야.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은 다 누구의 모습이야? 다 사람들의 모습이 대표 아닙니까? 베드로는 누구의 대표예요? 교회의 대표 아닙니까? 사도니까. 교회는 누구? 성도. 성도의 대표가 이렇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다 이런 상태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예수 나는 처음부터 잘 믿었어.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없어.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 제자들이 이 정도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하 동문 아닙니까? 그게 잘난 척할 필요 전혀 없어. 주님도 다 알고 계신데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주님이시잖아. 베드로는 지금 뭐를 원하고 있는 거야? 주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자기는 다 버리고 받들었으니까 자기는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 예수를 잘 믿고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예수님 따랐으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한 자리 차지할 때 많은 보상을 받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뒤로 보세요. 많은 사람이 오해한 부분이 여기잖아요. 28절 예수께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 문제 없죠? 이건 우리가 예수님께서 후사니까 예수님이 후사를 같이 나누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후사를 다 받을 때 우리는 심판하는 자로 가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12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들을 공경하려 함이라. 아들에게 맡겼으니까 아들의 후사, 예수님의 후사를 누가 같이 공유해요? 성도가 같이 공유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거야? 우리도 같이 그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12사도라 이 말이에요.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 성도들이 교회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성도님들입니다. 그게 예수님 후사. 예수님이 후사 되시고 그 후사를 같이 받는 우리 공동 후사가 되니까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하는 게 이해가 되죠?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를 같이 받으니까 심판에 우리도 심판하는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네의 권세가 그거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고 우리는 양자로서 우리 큰형님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형제니까.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인간의 말로 형용하기 어렵고 계산하기 쉽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29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전부 다가 예수 믿으면 전부 다가 보상을 받는구나. 어떤 보상? 전대나 돈을 더 많이 받고 유산을 많이 받는구나. 땅을 많이 받는구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유리한 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 자기 인간적인 관점에서 혈육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사고나 사고방식으로 혈이나 인간적인 사고나 가치로 본다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싶어? 대뜸 앞에 건 생각하지도 않아. 내 이름과 또 내 전토를 벌였으니까 이 전토를 갖다 얼마나 내가 반이 바뀌어 이것만 생각하기 쉽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 자매, 부모, 전토는 빼놓고 자식, 부모, 형제를 했는데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래. 그러니까 부모도 막 여러 배를 받으면 좋을까? 형제를 여러 배로 하면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대충 이해할 수 있죠. 상식적으로도. 여기 여러 배를 받는다는 말은 여러 배
100배를 받는, 영어 성경 100배예요. 100배로 나왔죠. 100배인데 이게 원래 여러 배라면 100배라는 말은 많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이런 얘기 하죠. 오곡백과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오곡백과가 뭐예요? 100가지 과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100가지면 100이라는 게 모든 거란 뜻이잖아요. 그런 뜻으로 헤카토시라는 얘기, 헤카톤이라는 뜻이 돼. 100배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100배라는 말은 봤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비교할 수 없는 헤카톤, 엄청나게 많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후산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뭔가 그 뒤에 나온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재산을 버리다는 말도 잘 해석해야 돼요. 재산을 버리다는 말은 잘못 해석하면 재산을 버렸으니까 그게 여러 배를 받는 개념은 바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일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목적으로 보지 말라고 했잖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 세상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걸 주님 말씀하신 거죠.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봐주고, 하나님의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영광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그 속에 사는 인간이 그 속에 사는 이런 모든 후사를 받으면 그거는 엄청나게 많은 100배나 더 되는 그런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버린다, 재산을 버린다는 말씀이 있죠. 29절의 말씀 또 있죠. 내 이름을 위해 집에는 형제나 부모나 버린 자, 버렸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leave it behind라는 뜻이죠. 그게 그런 뜻이에요. 버렸다는 것은 이거 가치가 다 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 누굴 줘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뭘 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버렸다는 뜻은 이거 쓸모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은 leave it behind라는 뜻이 뭐예요?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는 믿음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왜? 영광의 후사 하늘나라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가치를 내가 소유하게 되니까 이 세상의 가치는 없어지고 이 세상의 전부였던 그 돈, 명예, 물질, 사람, 이런 인간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을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버렸다는 얘기가 그런 뜻이야. 그런 게 집착하지 않는 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것에 전전긍긍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영생을 상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생을. 이게 자녀의 권세라는 이게 자녀의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작습니까? 이게 작습니까? 다시 돌아가요. 애벌레를 딸다 열심히 애벌레 살찌다 죽을 거예요? 열심히 알 새끼 까고 막아 죽을 겁니까?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녀의 후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감히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 초월의 세상을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는 내가 만들겠다. 장막을 쳐서 말씀에 장막을 쳐서 그래서 만들겠다는 거야. 그 말씀이 장막이 되어서 우리 꽂혀지고 그 속에 장막이 영광을 맛보게 하는 말만 너희들이 그 말씀이 뭐가 돼? 생명이 된다는 거야. 12장 50절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을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가면은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를 것이 친히 이제까지 하신 모든 말씀하고 있는 거야. 1장부터 계속 하신 말씀 종합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연속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만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를 것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게 영생이래요. 말씀이 이제까지 말씀이 영생이래요. 명령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그 뒤에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 이른다는 말은 말했다는 말씀이 말했다는 것이잖아요. 레게이 예수님 말씀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른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룬다는 말이에요. 이게 영생이래요. 이게 영생. 말씀이 영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시면서 알게 하신 거를 말하면
17장 3절에 보면 다시 설명합니다. 영생이 뭔지.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영생이래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장막을 치어서 말씀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초월의 세계가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뭔지 자꾸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그 세계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알게 돼? 하나님을 알게 되죠. 자꾸만 알게 되는 게 뭐라고? 영생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빛의 세계 속에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알과 애벌레로 살다 꼬꾸라 죽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 세상에 머뭇거릴 수 있는 필요가 있어요. 이걸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베드로처럼 몇 배를 더 받아요? 이런 질문을 하고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받아요? 이 세계 복의 관점만 갖고 자꾸만 태어날 때 복 뭐 7개의 복인지 12개의 복, 한국 사람 복이 있잖아요. 복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하는 거 있잖아요. 문지방에 들어가면 복 나가도 복 안에도 복 써 있고 밖에도 복 써 있고 복주머니 다 차고 다니고 말이지. 그런 복 개념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믿으면 돼요. 어떻게 잘 믿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만 장막에 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차곡차곡 듣고 내 마음에 안착시켜 말씀이 천국이 들어온 거니까 그 말씀 듣고 아 이게 진리였구나. 그렇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지. 천국이니까 세상 같을 리가 있겠나 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쫙 가라앉아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주님 만들어가는 거 이렇게 지금 우리 여러분 속에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장막이 쳐져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계속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영광을 발산시키고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천국이 자꾸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지어서 여러분 속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세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지금 이 권세는 믿음으로 보는 권세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다 가려져 있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가려진 거예요.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분은 자기가 스스로 뭘 말하는 거냐면 나는 천국이 가려져 있구나.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가려져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인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빛 속으로만 살 수만 있다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보고 따라가고 영광을 맛보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맛을 보고 사는 그게 행복이죠.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이게 진짜 행복을 알 거예요.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알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거 말씀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없어. 이 세상의 명예, 땅, 먹는 거, 입는 거, 내 얼굴 자랑, 잘생긴 거 이것만 갖고 따져서는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밑빠진 도구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면 행복이 있다 없다? 없다. 피리어드.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을 맛보고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행복 속에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실체를 맛보기 전까지 초월적인 것을 맛보기 전까지는 여러분 행복을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것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애벌레로 죽다 썩어 죽을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시체로 왔다 시체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많이 아는 것도 없어요. 조금 더 많이 안다고 할까? 여러분 많이 아는 분 계시겠지. 그거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이 땅이기 때문에 그 놓칠 수가 없잖아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앞으로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서
저보다도 훨씬 더 이 믿음이 커져 장성한 분량이 돼서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아는 분량이 높고 넓고 깊음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출중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보화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